모두 해피 뉴 이어. 한국 수화가 잘 안 될 때 미국 수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꿈과 계획 모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사람마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사람은 해피 뉴 이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이 하는지 우리가 잘 살면 좋겠다. 이제 힘들었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에 새롭게 시작하여서 올해 한번 잘 살아봐 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여서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1년 동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자녀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잘 될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서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구할 때 작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을 새롭게 준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로 그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에 중에 어느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 중에서 2016년이 12월 31일 날 되면은 새해가 되기 전에는 도로에 차 하나 움직이지 않고 경찰도 없고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귀신의 마을처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1일 지나고 12시 종이 딱 1월 1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30일,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가 밝아오면은 내가 묵혔던 그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여서 새해를 시작하여서 새롭게 그 집을 단장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내부라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유혹이 많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습관을 쫓았던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유혹에 욕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 것에 탐심이 있었고 썩어져가는 구습,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물을 오래 두면 한 달을 놔두면 그 물을 썩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옛 습관들, 썩은 반찬, 곰팡이들을 먹고 하는 것, 그런 자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썩은 것들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에 물들었다. 죄악을 먹고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 그것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에베소서 23장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 썩은 것 우리가 먹기 싫죠. 썩은 거 먹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썩었다면은 썩은 걸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령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라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그리고 배워라. 배우라. 자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배워서 내가 살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에 대한 삶이, 그러나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 후에 배우고 훈련을 쌓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아직 2017년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냄새난다.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사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고 벌레 같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2017년 1년 동안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 새 사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의 22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어느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좋은 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아버지가 최고의로 결혼식 잔치를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사인들을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 부탁을 하였는데도 부자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서 죽음을 당하는 종도 있고 오히려 종이 매를 맞는 종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종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자리에 지금 손님이 와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 부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라라고 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앉게 하라라고 합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와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분 좋은 그런 혼인식을 하다가 아버지가 행동에 와 그 손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하객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왕궁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주어서 그것을 입게 하였는데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밖에서 입었던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을 때 그는 결국 입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슬피 이를 가며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이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난한 자, 죄를 범한 자,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스스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왕궁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듣고 자연히 마음껏 가서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왕궁을 구경하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왕궁에 들어올 때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좋은 예복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합니까? 왕궁 안에 예복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서 자신의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똑같이 입어야,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데 왕궁 안에, 그래야만 왕궁 안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종이 왕궁 안에 들어가서 종으로 인하여서 종이 일와 빨리 와 왕궁으로 와 해서 예복을 입은 그 사람은 반대로 종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왕궁 안에서는 반대로 섬겨야 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왕궁 밖에서는 그들을 명하여서 데리고 왔지만은 반대로 그들이 명하였을 때 예복을 입은 그 사람들이 그 종들에게 명하여서 음식을 가져오라, 잔을 가져오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예복은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아니면은 왕궁 안에 있었을 때만, 아니면 왕궁 안에 한 달 동안 그 잔치가 있었다면 한 달 동안만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80년 산다고 하였을 때 한 달 동안 그것을 체험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왕의 부름과 예복을 갖춰 있는 것, 그랬을 때 마음껏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와 은혜를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참으로 불가능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알지만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왕의 친구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모두 다 알고 아는 사람, 근데 마침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각자 옷을 입다니 나는 그것보다 내 옷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 옷을 입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예복보다는 내 옷이 더 좋다. 그리고 입던 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것이 더 비싼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입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은 많은 죄를 범하여서 왕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예복을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왕으로부터 나는 쫓김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어기면서 그냥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서 한 사람은 쫓김을 받고 한 사람은 쫓김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옷을 입어서 쫓겨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왕궁에 들어와서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같이 천국, 이 세상의 하늘도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분노는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리에게 드러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기호를 하여 주신 이유는 내가 죄가 너무나 많고 말씀에 따라서 보았을 때 나는 말씀에 약속을 지켰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깨닫고 배워서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의롭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 옷에 뭐 묻었으니까 옷을 벗어서 내가 집에 가서 세탁을 해줄게 라고 하지 않죠. 너는 여기에 뭐가 묻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입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았을 때 세탁을 하고 입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평가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책임들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 이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마감했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가 시작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비유처럼 2016년 동안 왕궁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당황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2017년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이 지나고 365일이 지나면은 새해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지났다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빨간 날이 내 다음에는 노랗거나 파랗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4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365일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흘러가는 새해를 보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사람이 새해가 됐으니까 모두 너희들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016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아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져와라. 새 사람도 있고 새 옷을 너에게 입혀줄 테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새 사람을 입으라. 배우고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스스로 훈련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불행한 일도 있고 주위에 흔들림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고난이 없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궁에서 예복을 준 옷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 그 속은 다른데 겉옷은 똑같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도 똑같은 곳에 갑니다. 너는 부자니까 좋은 곳에 가고 너는 가난하니까 저쪽에 화장실 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그 겉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봤을 때 제가 막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우리가 넉넉히 설 수 있는 것은 회개 때문이 아니라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교회하고 집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6년 끊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은 1년 동안 좋은 열매들 거둘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하다,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해, 나는 100%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신 것,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부지런히 나를 인정하고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인정을 받았다, 부지런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감사하여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찬 후에는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열심히 거기에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도록 왕궁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그것은 새 옷을 입혀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누구나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성경을 우리에게 율법 책을 열심히 읽어도 의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을 말하면 박사 중에서도 아주 천재 박사가 될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다. 충격을 받고 결국 지금까지 그것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열심히 복음 사역에만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왕으로부터 예복을 입지 않고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몸을 모두 맡기는 것. 자연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처럼 천국 같은 왕국에서 살 때, 새 옷을 입고 살 때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존 맥거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그릇을 주시고 그것을 잘 쌓아두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붙이고 하여서 새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읽고 배워나가는 것, 깨닫고 배우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쌓는 것, 2017년, 2018년 계속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으로 참되며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새 그릇입니다. 새롭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끗하게 사는 것, 새 사람을 입고 입는 과정,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면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 하실 것입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경찰을 보면은 제복을 입으면은 함부로 경찰로서의 일을 하게 되지 다른 일들을 못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게 됩니다. 그럼 군복의 일을 합니다. 야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야한 행동을 하고 정장을 입으면은 경건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사람의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물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각자 새해 신년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더욱 신년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체험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사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길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살 때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1월 1일 날 가졌던 마음이 12월 30일 날 가졌던 마음과 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제 막 힘들고 지루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각오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2017년 1년 동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축복의 길로 신년의 축복이